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믿는가가 내가 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에레미야 2장 5절 한 절 말씀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아멘. 요즘 이제 갤럽에서 그 통계 자료가 나온 게 있습니다. 통계 자료를 보면 종교 인구 자체가 8년 전에 비하면 벌써 10%가 감소했고요. 왼쪽에 보시면 종교인들의 분포를 보면 개신교가 17%, 불교가 16%, 천주교가 이제 6%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표를 보면서 아유 그래도 불교보다 높고 천주교보다 높으니까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좋아할 때가 아닙니다. 이제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기독교가 종교 인구 중에선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갤럽에서 비종교인들에게 물어보면 거예요. 어떤 종교에 호감을 갖고 있는가를 파악을 했어요. 그랬더니만 가장 호감을 느끼는 종교는 불교입니다. 20%, 천주교가 13%, 개신교는 6%예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가장 호감이 없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재밌는 조사도 했습니다. 종교인들한테 경전을 어느 정도 읽는가를 물어봤더니 주 1회 읽는 집단이 개신교예요. 42%, 불교는 3%. 또 자기가 믿는 신에게 기도하는 시간을 물어봤더니 하루에 1회 이상 기도하는 사람의 개신교는 37%, 불교인은 5%밖에 안 돼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흥미롭지 않아요? 성경도 제일 많이 읽고 기도도 제일 많이 하는 종교인인데 세상에서 가장 비호감인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기독교라는 신앙이 교회 건물 안에 너무 갇혀있다. 그냥 우리들의 리그예요. 우리들만 기도하고 우리들만 성경 보고 우리 개인의 기복만을 바라는 신앙으로, 이기적인 신앙으로 변질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는 조금도 호감을 안 갖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한 주간 목회자로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되는 설교자로서 정말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 고민이 있는가 하면 무슨 설교를 할까? 우리가 성경 읽고 기도하고 또 예배에 나와서 목사님 설교 듣고 해도 또 구파파도 하고 리마인드도 하고 뭐 목요기도에도 나오고 해도 결국은 MZ세대나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게 다 무슨 소용이람? 이라는 회의적인 의문부호를 붙일 텐데 과연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고 설교 듣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무슨 의미가 있을까에 대한 회의감이 저한테 들더라고요. 제가 요즘 90일 성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통독이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회의감이 빠져 있을 때 그래도 매일 성경을 12장씩 읽고 한 주간에 60장씩 읽다 보니까 그 말씀 안에서 이 회의감이 해결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니 한쪽 머리에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성경의 처세수를 가리키고 방법론을 가르치지 않으면 진리는 다 소용없는 것처럼 여기는 시대 속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할까라는 회의감이 들었는데 계속 성경을 읽다 보니까 제 한쪽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아니다. 모든 문제는 처세술이 없기 때문이 아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방법론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다. 교회는, 하나님은 성공하게 하고 돈 많이 벌게 하는 그런 분이 아니고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다 라는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날마다 성경을 놓지 않고 보다 보니까 그 성경에서 처세술은 발견할 수 없었어요. 오늘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론이 없더라고요. 오직 성경은 하나님의 메시지, 그 한 가지의 메시지로 수렴이 되는데 하나님 믿으라는 얘기예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분께만 답이 있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처세술을 찾았던 너의 삶을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메시지로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답으로 여겨라.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우상을 향하여 나갔던 너의 삶을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런데 우리의 관심사는 지금 돈이 없고 직장이 없고 내 뜻대로 되는 일이 없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하고 있는 그런 데만 관심을 갖고 있고 그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그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처세술이 없고 방법론이 없다는 것 때문에 회의감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사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리를 알기 원하세요. 자 보십시오. 성경 말씀은 우리 인간이 물음표를 가지고 있는 의문과 질문들 있잖아요.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진 물음에 대해서 답해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선포하신 진리이고 그 진리 앞에 인간이 응답하라고 쓴 것입니다. 우리의 질문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로부터 나온 것이지. 그러므로 성경을 보면서 물음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답을 얻으려고 하는 노력을 벗어버리시고 하나님이 선포한 진리에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하고 따를 것을 결단하는 것이 신앙인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읽었던 성경이 소선지서입니다.
호세아 5장 4절 말씀 압축해서 이 한 말씀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마음에 음란한 마음이 지배하고 있다 보니까 여호와를 알기를 꺼려하게 되는 겁니다. 진리를 꺼려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음란이라는 것은 성적인 범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상 숭배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께 관심 갖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를 버린 것, 그것이 바로 음란한 마음이에요. 왜 음란한 우상 숭배자가 돼요? 하나님에 대한 진리에 관심이 없어질 때, 하나님의 진리로부터 떠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상 숭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의 주제가 뭡니까? 호세아서 4장 6절 7절 말씀.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 지식이 없으면 모든 사람은 반드시 우상 숭배자가 됩니다. 이거는 반드시예요. 반드시.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라. 7절,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우상 숭배하고 처세술과 방법론으로 성공시켜 놨더니 결국은 하나님 없이 또 성공하는구나, 그걸 깨달은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마지막은 그 영광이 변하여 욕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에 떠나는 인생은 뭘 해도 안 되는 인생입니다. 뭘 해도 안 되는 인생. 성경의 주제는 우리가 스스로 그리는 인생의 계획들, 곧 우상 숭배로 귀결되는 상황으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이 이미 적어놓으신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가 반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교회에 요즘 이제 온라인으로라도 등록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좀 우리는 교회를 잠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맥락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는 교회는 방향이 그렇습니다. 더 많이 사역하려고 하는 교회라기보다는 좀 덜 하려고 하는 교회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위에 무언가를 자꾸 더하면 그리스도는 사라져버리는 종교화된 기독교만 남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사역적인 것은 좀 둘이더라도 그리스도를 아는 열심,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사역을 하는 것이 지금 시대에 필요하지 않나라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오늘 갤럽 통계 자료에 근거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는 교회는 더 열심히 사역해서 개신교 인구 17%를 20% 30%로 늘리기 위해서 교회에 사람 데려오려고 하는 교회가 아니고 지금 6%의 기독교의 호감을 갖는 그 사람들에게 호감도를 높이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교인 수 늘리는 교회가 아니고 허수만 많아지는 교회가 아니고 어떻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경을 보고 스스로 기도하고 그 말씀 앞에 반응하도록 할 것인가, 거기에 관심이 많은 교회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찾는 교회, 여호와를 찾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을 두 가지로 집중하기 원해요.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을 더 힘써 아십시오. 여러분 구파파 왜 해야 되는가, 이게 무슨 의무감이나 교회 요즘 많이 못 모이니까 이거라도 해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살자고 하는 겁니다. 각자 하나님을 더 힘써 아는 데 관심을 가지세요. 처세술 방법론 아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자예요. 여러분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하나님을 더 힘써 알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자. 근데 이 두 가지가 사실은 한 가지란 말이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지면 우리는 우상화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는 사실 한 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가 곧 나다. 내가 관심 갖는 것, 그것이 곧 나다. 여러분이 관심 갖고 있는 그게 나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에레미야 2장 5절 아닙니까?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잘못된 진리를 가지면 잘못된 결과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문을 바꾸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어요가 아니에요. 우리의 질문이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하나님, 나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질문이 없어지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반드시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나 지금 뭐 하고 있지? 내가 제대로 지금 믿고 있는 건가? 근데 지금 교회 예배도 나오고 구파파도 하고 열심히 살고 있는데 이게 신앙생활 맞나? 늘 공허해져. 왜? 바른 지식에서 벗어난 열심은 공허함이 오게 돼 있어요. 회의감이 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다시 처세술 방법론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 유튜브 찾아보고 그런 책만 찾아보고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그런데 관심 갖게 돼요. 내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는데 관심 갖지 않습니다.
예화예요, 여러분.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기보다는 어떤 두메산골에 화전민의 딸로 태어나 농사일만 하던 소녀 얘기입니다. 화전민이 뭡니까? 땅을 개간해서 거기 농사 짓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잡초만 보면 다 속간해서 평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씨 뿌리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아왔는데 서울에 가정부로 오게 된 거예요. 소녀가 첫날에 보니까 마당에 풀이 가득한 거예요.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화전민 살 때는 그거 다 뽑아서 개간해서 씨 뿌려야 되거든요. 며칠이 지난 다음에 주인이 외출했을 때 착한 일 한번 해보자는 마음으로 호미 들고 들어가가지고요, 거기 있는 풀을 탁 해가지고 깨끗하게 흙으로 갈아 넣은 거예요. 손에 물집이 생기고 온몸에 땀이 졌고 몇 시간에 걸쳐서 그 풀을 다 뽑았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오면 자기가 한 일을 칭찬해 주겠지라고 기다렸어요. 집에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주인 깜짝 놀랐어요. 애지중지 잔디를 잘 갖고 놨는데 그걸 싹 다 뽑아놓은 거예요. 잔뜩 칭찬을 기대했는데 그 소녀에게 돌아온 것은 주인의 심한 꾸중뿐이었습니다. 무슨 메시지예요? 착한 마음만으로 안 돼요. 착한 마음에서 기인한 열심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지식 없는 자의 무분별한 열심은 오히려 일을 망친다. 그래서 여러분, 지식 없는 열심은 광신적인 행동이 된다는 말이 있어요.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좋아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 형상답게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면 내가 지금 진리에서 떠나고 있구나를 깨닫고 진리로 돌아가셔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하면 인간다움이 회복되고요,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반드시 우상을 섬기게 돼 있고, 우상에게 집중된 욕구는 우리를 부패시키고 우리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하게 됩니다. 돈을 예배하면요, 탐욕스러운 존재가 되고요, 섹스를 예배하면 정욕에 물든 사람이 되고요, 권력을 예배하면 부패한 사람이 되고요, 성취만을 예배하면 불안하고 광적인 사람이 됩니다. 인간에게 인정받기 원하는 것에 예배하면요, 인간의 노예가 되고요, 외적인 아름다움만 예배하면요, 천박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을 예배할 때 우리는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과는 전혀 동떨어진 존재가 된다.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의 모습을 닮게 하는 것이며, 그 닮은 모습은 그저 나만 잘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남을 잘되게 하는 소명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을 믿는가가 곧 나다.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바르게 믿어야 됩니다. 그분의 말씀을 믿어야 되고 그 진리를 믿어야 됩니다. 거기에 통제를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답게 나다움을 찾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나에게만 보게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주변에 메신저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보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한 주간 6%보다 더 많은 사람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소명자의 삶을 잘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